여러분, 인사하다가 실수한 적 있습니까? 어떤 분이 예, 어떤 모임에 촛물을 놨는데 새해가 돼서 그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문자를 잘 못 보내서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촉무니까 내가 속한 회원들에게 새해 인사 좀 문자를 보내라. 그래가지고 아들이 알았습니다. 아들이 PC로 웹 문자로 인터넷 이렇게 쳐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PC로 이렇게 한문을 쳐서 보내잖아요. 새해 복복자 한문으로 쓴 거예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쳐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문자로는 X가 펴서 보내갑니다. 한문이 복자가 안 가요. 알죠? 예. 뭘 전부 그러십니까? 하여튼 요즘에 새로 나온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아주 문자를 PC를 쳐서 보냈는데 새해 X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문자가 싹 간 거예요. 아버지한테 뭐 비난이 왔겠죠. 문자를 왜 이렇게 보냈냐고. 그래서 그 아들을 아주 죽도록 맞았다는 얘기였어요. 여러분, 인사를 하다가 이렇게 실수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인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폴틀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약간 비판을 많이 받는 자유주의 신학자이기도 해요. 근데 종종 똑똑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폴틀리가 한 이야기 중에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숨겨진 어두움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밝고 환하고 행복하고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다, 부럽지 않게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람들 마음속에 숨겨진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둠이 뭐냐? 폴틀리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공허감이 있다는 거예요. 공허감. 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허전함. 뭘 굉장히 행복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허전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허하고 허전하지? 여러분, 젊을 때는 일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정신없죠. 청년 때 얼마나 돈에 욕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연애하죠. 연애하느라고 정신이 또 없습니다. 한때는. 그러다가 또 결혼하죠. 결혼하면 또 아기 낳아서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키워가지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굉장히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키워가지고 아이들을 딱 결혼해서 출가를 시키고 분가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 어때요? 너무 행복하다. 참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이렇습니까? 마음이 허전합니까? 안 해봐서 모르시죠. 근데 제가 듣는 얘기도 그래요. 이렇게 아이를 키워서 막 이렇게 분가를 시키잖아요. 결혼시켜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다 하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허전하지 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간에게 숨겨진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는 최상의 기쁨이 돼야 되거든요. 최상의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허전함이 밀려온다, 공허감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뭔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데서 그걸 이뤘잖아요. 이루고 나면은 최상의 만족한 상태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허전함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속에 숨겨진 어둠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죄책감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똑똑합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자기 탓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명을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다 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구나. 수긍할 정도로 자기의 잘못을 포장을 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이 없는 걸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그렇게 삽니다. 변명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폴틀리가 말하는 게 그렇다는 거죠. 폴틀리에 의하면 현대인은 변명이 익숙한데,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의 잘못을 다 포장해서 변명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걸 다 디펜스를 충분히 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아유,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양심이 증거한다. 양심이. 그래서 뭐가 생겨요? 죄책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정말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이라는 게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숨겨진 현대인의 어둠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포감이라는 게 공포감. 사람이 사는 이유는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에 사는 게 아닙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가 없다면 오늘을 힘있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사람에게는 딱 분명하게 명료하게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요즘 많잖아요. 요즘에 많은 프로그램이나 많은 일에 있어서 환영받는 학자 중에 하나가 한 종류가 미래학자예요. 미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미래는 뭘까요? 미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깜깜하다는 거,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 10년 뒤에라는 미래, 20년 뒤에라고 하는 미래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느 순간이면 공포가 있어요. 공포. 두려워하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떠는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만약 이런 생각 해보세요. 갑자기 두려울 때가 많죠. 그게 인간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어둠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폴 틸리는 이런 사람에게, 현대인에게는 이런 내면적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면적 어둠을 풀기 위하여 또 풀어가면서 살려고 인간은 노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간의 내면의 어둠을 그때그때 풀면서 나가는 방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방편이 뭘까요?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솔록차 한 잔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제가 맨날 커피 그러니까 목사님 커피만 드시면 병 납니다. 솔록차를 드셔야 됩니다. 그 솔록차 또 마셔보니까 또 묘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또.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인간의 내면에, 현대인의 내면의 어둠이 이렇게 공허감이나 죄책감이나 무슨 공포감이 있는데 그게 인간의 실상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내면적 문제를 그때그때 극복하면서 내일을 또 소망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방편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문안하는 겁니다. 문안하는 거.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내가 삶이 왜 이러지? 진짜 겁난다, 두렵다, 왜 이렇게 허전하냐?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을 향하여 문안한단 말이에요. 자매님, 형제님 하면서 문안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서 가족들이 서로 문안할 때, 출근해서 서로 문안하면서 인사할 때, 그 가운데서 당신의 어전함, 당신의 공포, 당신의 죄책감 이런 것들을 있든지 아니면 순식간에 뭔가 잠깐 잃어버리든 아니면 생각하지 않게 되든지 아니면 뭔가 새롭게 도전을 받아서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방편 중에 하나가 뭐다? 인사, 문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가족들은요, 가족들 사이에 각각 가족이 있는 내적 상황이 다릅니다. 한 집에 살지만은 공포나 허전함이나 죄책감이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요. 두려워하는 것도 달라요. 각각 상황의 정도도 다릅니다. 허전함의 정도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무엇이 풍성할 때? 문안이 풍성하고 아침마다 인사하고 아침마다 나누는 문안의 축복이 풍성할수록 이 가정은 힘이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반적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인사 잘하는 사람 있죠. 인사성 밝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인사 잘하는 사람, 인사성이 밝은 사람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기본이 됐다고요. 기본이. 야, 저 사람 기본이 됐다고. 아니, 인사만 잘했는데 기본이 됐다고 얘기해요. 아무튼 높게 평가를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죠? 인사만 잘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 조금 더 나아가면 인간성이 됐다고 그래요. 인간성이 됐다고, 저 사람. 뭐만 잘해도? 문헌만 잘해도 그런다니까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평가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집 가정교육이 참 잘 됐다 그래요. 부모가 훌륭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사람들은 이 문안에 신경을 쓸까요? 왜 문안,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이 된다, 뭔가 인간성이 좋다, 가정교육이 잘 됐다 할 정도로 이렇게 인사나 문안에 대해서 높게 평가할까요?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설입니다, 역설.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데는 그만한 높게 평가하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문안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인사에 힘이 있고 문안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사라고 하는 것,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을 뭔가 크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인격의 표시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중요하게 드러내고 표현하고 하는 하나의 품성이나 인격의 표시가 바로 인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안의 정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이러한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성경은 문안이나 인사를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성경 말입니다. 이 문안하고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해요. 타인에 대한 지극한 관심은 무엇으로 시작된다? 인사로 시작된다. 타인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예의, 타인에 대한 인격이 가장 먼저 표출되는 것은 바로 인사에 있다는 겁니다. 지독하게 인사 안 하는 사람 있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그러는 사람 많죠. 절대 말 안 하면서 인사하는 사람 있죠. 말은 안 하면서 그냥 친한 사람이든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든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이, 아니 고개도 끄덕이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인사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예의이고 인격입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의 표시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인사 문화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언어를 선물로 주셨어요. 언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선물이 언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어의 1차적 발설이랄까요? 언어가 최초로 발동되는 그 시점은 인사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야기할 때 아무 인사 없이 다짜고짜 뭔가 내 얘기를 하는 경우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건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정한 대화에는 뭘로 시작해요? 인사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사로. 문안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관점에서 이 인사라 문화라는 것은 언어와 함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문화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화니요 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참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인사할 때 문안할 때 이것은 무엇이 되면 관계의 형성이 되고 관계의 확장이 돼요. 동시에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문안할 때 관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관계가 확장돼요. 심지어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설교의 주제는 따라합시다. 인사 잘하자. 인사 잘하자는 겁니다. 인사 잘하는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되 형식적인 인사를 뛰어넘어서 어떤 인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인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날 축복하셨더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정신으로 축복하며 인사하는 성도가 돼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에서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뭘 잘했냐면 다 인사를 잘했습니다. 인사.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문안을 잘해요. 문안을.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문안한다, 인사한다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는데, 한마디로 예수 믿고 나면 잘하는 게 뭐냐? 믿음의 생활을 잘하게 되는데 믿음의 생활의 시작이 뭐냐? 보면 바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
문안을 잘하는 거예요, 문안을. 마태복음 5장 47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최초로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최초로 처음으로 우리 주님이 인사 잘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왜 너희끼리 인사하느냐, 이방인에게도 인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인사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인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사하고 문안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에서 인사한다 하는 말이 아스파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스파조마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59번 나와요. 59번. 59번 나오는데 59번을 강조되고 있는데 59번 나오는 동안에 제일 먼저 최초로 사용하셔서 강조하신 분이, 명령하시고 강조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만큼 문안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변화될 게 한 가지 있다. 인사하는 게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사하는 수준이 달라지고 인사하는 깊이가 달라져야 한다. 인사의 넓이가 생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문안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인사 받는 건 좋아하는데 인사를 안 합니다. 문안 받기는 좋아하는데 문안을 안 해요. 문안을 하더라도 자기 같은 그룹끼리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끼리만 하네. 조금 넓혀도. 누구에게 안 하는? 이방인에게 안 해.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문안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문안을 받기만 하고 문안 안 하느냐? 책망을 하죠. 문안을 하더라도 어찌 유대인끼리만 하느냐? 어찌 이방인에게 문안하지 않느냐? 어찌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하느냐?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에 이제 59번 문안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41번을 사도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21번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사랑장은 어디라고 그러죠? 성경 어디를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그랬죠. 믿음장은 어디를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소망장은요? 막히죠. 소망장은 어디예요? 소망장은 고린도서 15장을 가리켜 소망장이라 그래요. 거기 부활장이거든요.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소망을 이야기해. 소망장이거든요. 그럼 물어볼게요. 문안장은요? 로마서 16장을 문안장이라고 불러요. 내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만큼 1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문안을 강조한 말씀이 없어요. 이 전체가 다 문안입니다. 문안. 몇 절을 빼놓고는 다 문안이에요. 사실은 한글 성경이니까 문안하라 이렇게 돼 있죠.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아스파스데, 이렇게 한마디로 문안하세요, 문안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16장 1절부터 매절마다 문안합니다. 누구 문안합니다. 문안하세요. 이렇게 아스파스테 이렇게 시작된다. 그 성경을 보면요, 눈에 확 들어와요. 아, 이게 이 16장은 한마디로 무슨 장? 문안장이구나. 여러분, 로마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 11장까지 나와요. 12장 이후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마지막 16장 결론을 내요. 결론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데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이처럼 나처럼 우리처럼 뭐하며 살아요? 문안하며 산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선물 그대로 저와 여러분은 문안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안에
달인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해요. 예? 인사 잘하는 사람, 문안 잘하는 사람, 문안으로 축복할 줄 아는 사람, 문안으로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인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 찾으려면 어디로 가라? 원주 중부교회로 가라. 뭐 이렇게 해서 문안의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문안의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말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알고 또 함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이런 문안을 받을 줄 알고 문안을 나눌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보게 되면요, 문안 잘해서 은혜 받은 사람 많아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그 온유함의 지면에 아주 흥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온유함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문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7절을 보게 되면 그 장인이 모세를 찾아와요. 모세를 찾아올 때 그 장인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달려나갑니다. 나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앉습니다. 그리고 입 맞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서로 뭐했다? 문안했다. 여러분, 형식적 인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그냥 왔냐고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문안의 깊이와 넓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지면에 온유함에 온유했던 모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을 경험했던 모세는 뭐 할 줄 아는 사람이냐? 문안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문안을 길게 설명해요. 달려나갔다, 안았다, 입 맞췄다, 절을 했다. 이게 다 뭡니까? 문안의 사람이라, 문안의 사람. 여러분, 남성들이요, 여러분의 장인이 오시면 달려나가시고 엎드려 절을 하시고 안아주시고 입 맞으시고 그리고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되면 막 감동하실 거라고. 감동. 여러분의 시아버지가 오시면 여성들이요, 웃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아버지가 오시고 시어머니가 오면 달려나가서 엎드려 절을 하고 안아주고 입 맞추며 사랑한다고 말하며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죽으면 죽었지 난 못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인데 온유함이 올라가다 문안으로, 믿음의 부여함이 문안으로 나타난다. 문안으로. 여러분, 문안 잘 못 받고 문안 받는 걸 싫어하고 문안하기를 싫어해서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게 되면 거기 나발과 다윗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있다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뭔가 왕 노릇하는 사람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의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에게 가서 먹을 거 다 가져오면 됩니다.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러나 종들을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가서 문안하게 해요. 잘 문안해라. 가서 문안하잖아요. 우리 주인께서 다윗 왕께서 이런 문안을 하고 문안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발은 어떻게 합니까? 문안 안 받아. 난 문안 안 받아. 그리고 문안도 안 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나발은 죽게 되고 다윗은 흥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안의 사람은 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문안하기를 소원하는 사람, 복음의 정신으로 문안하기를 소원하는 사람, 내가 죄와 사망에서 있을 때 주님이 날 찾아와서 문안하시고 복음으로 축복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문안하는 사람은 살아나는 역사, 흥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안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문안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께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문안 잘해요. 누구께 인사 잘하는 사람? 주님께 인사 잘하는 사람.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에서 문안한다는 말이에요. 인사한다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이중적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향해 쓰일 때는 찬양한다, 경배한다, 예배한다, 제사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고요. 사람에게 쓰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축복한다, 인사한다는 말로 쓰여요. 이거 우선순위가 있는 단어예요. 사람에게 축복한다, 인사한다는 말로 바라크를 쓰려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한다 하는 말이 이 바라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 경배할 줄 아는 사람,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이 단어 그대로 뭐 할 줄 알아요? 축복하며 인사할 줄 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지극히 함께하는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서 문안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은 지극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심정과 상황, 은혜 속에서
내 함께하는 사람을 진실로 귀히 여기며 무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동생 아벨에게 무난할 줄 모르고 결국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원래 무난이 안 되면 결국 계속 미움과 다툼과 경쟁의 대상으로밖에 안 남아요. 무난은 하나 되게 만들고 화해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인은 무난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왜 무난에 실패했을까? 왜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런 사람이 살인자로 전락했냔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가인과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셨고, 무슨 말입니까? 가인과 그 재물을 안 받았, 가인의 제사가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몰랐다.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그냥 모양을 가졌으나 진실로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거나 찬양하거나 제사를 드리는 그 심령이 죽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 성도님이 그렇게 주일만 되면 그렇게 골프를 치러 갔다는 거예요. 주일만 꼭 예배 시간 맞춰서 치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잘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도 속이 상해서 이제 신방을 갔대요. 집사님, 아니 왜 예배 시간에 골프를 치러 갑니까?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도 그랬던데 하여튼 이렇게 왜 예배 시간에 치러 가냐고 그랬더니, 제가 주일날 잘 나가다가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뭐하냐, 딴 생각만 하면 안 된다 그러길래 저는 예배 시간에 항상 골프 생각만 한다. 예? 예배 시간 나와 있는데 항상 생각은 골프장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예? 예배 시간에 앉아서 골프장 생각하는 게 좋습니까, 목사님? 아니면 골프장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말이 그럴듯하지만은 여러분, 누가 문안을 잘합니까? 진실로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기를 소원하는 사람, 주님을 경배하기를 소원하는 사람, 주님께 진실로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이 이 은혜 가운데 축복하며 문안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문안하십시오. 이방인에게 안 하고 아는 사람끼리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문안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 이후에 쭉 이제 예수님이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아스파조마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행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행복을 빈다. 문안한다. 이 말의 원래 뜻이 행복을 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인사는 내가 합니다. 우리가 인사는 해요. 한마디로 행복은 우리가 빌어요. 그러나 빌어진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행복을 진짜 주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인사하는 사람이, 문안하는 사람이 또는 문안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원하며 살 때 이 사람이 구하는 하는 문안이나 인사조차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잘하려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데이비 핑크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위생학자예요. 정신위생학자예요. 정신위생에 관한 연구를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뭘 하든지, 하여튼 인사를 하든, 나눠주든, 베풀든, 뭘 하든 간에 이걸 할 수 있으려면은 정신적인 안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안정. 정신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만이 나눌 수 있고 편안한 인사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편안하게 뭔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이런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간에 정신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4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그랬어요. 이 데이비 핑크의 얘기예요. 4가지가 뭐냐? 첫째는 일, 둘째는 플레이, 놀이, 셋째는 사랑, 러브, 넷째는 뭐냐? 따라하세요. 월십, 예배.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은 원래 크리스천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뭔가 뭐 신학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얘기해요. 정신적인 안정이 없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에게 나누거나 축복하거나 베풀 수 있거나 인사를 편안하게 진정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는 일과 놀이와 사랑과, 그다음 뭐라 그랬죠? 예배가 균형이 잡힐 때 드디어 이 사람은 정신적인 안정을 통해서 뭔가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요지는 여기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들, 딸, 남편, 아내, 가족 누구에게든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의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면 무난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전심하는 사람은 축복의 언어로 문안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누가 문안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 내 마음과 내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은 문안의 부유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인사하는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나와 관계 속에 있어야 돼.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안 돼. 관계 속에 있어야 돼. 너는 내가 영이도 너는 영적인 존재여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다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힘이 좋다고 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 이거 예물로 보는 것 같이 평가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영적인 사람, 동시에 하나님이 보시기 힘이 좋다고 긍정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긍정하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을 일단 부정하면서 보기 시작하면 절대 문안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다. 문안을 통한 기적이나 문안을 통한 축복이나 문안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 뭐 보여요? 어떻게 사람을 볼 때 주님이 우리를 긍정한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부정하면 다 부정할 것이 없잖아요. 긍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정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러나 너는 내가 지명을 불러 너는 내 것이라 긍정하고 계시다니까.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볼 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귀하게 여겨지고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무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보실 때 너는 앞으로 언젠가 복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는 이미 뭐를 복을 받았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마다 지금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사람도 누구의 복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매우 귀하다.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 보게 되면,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우리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사람이 두 가지 현상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면 왜 무난하면서 축복할 수 있냐면 두 가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요. 첫째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문안받기 좋아해요. 문안받기. 문안받는 걸 좋아해요. 인사받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저한테 종종 얘기해요. 목사님, 젊은 것들한테 좀 얘기 좀 하셔가지고 인사 좀 해라라고. 인사.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하냐고. 인사를 그렇게 안 해요? 글쎄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분명히 젊은 것인데 1층에다 타서 3층까지 오는 동안에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내리더라고 말이야. 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다 인사받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어린 것이 참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뭐 하게 돼요? 인사하게 돼요. 예수님의 시선은 바뀐단 말이에요. 인사받기 위해서 인사하기에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이게 변하는 현상이에요. 연세가 드시든 나이가 어리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어린아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먼저 인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싹 바뀌어버려. 인사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고. 언제 인사하나 봐야지. 끝까지 안 해버려. 여러분,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바뀌어요. 인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차별 없이 인사하게 됩니다. 차별 없이. 내가 친한 사람한테는 어머머머 집사님하고, 그냥 저랑 집사님하고, 아닌 사람은 말도 안 하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차별 없이 한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인사도 여러 유형으로 했습니다. 계층별로 인사했다, 계층별로. 예수님 당시에는. 예? 지배층과 피지배층, 또는 권력층과 권력이 지배를 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각각 인사의 대상을 달리하고 차별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계층. 그러나 주님은 계층을 넘어서 인사했다. 만민에게 인사하시는 분. 주님의 시선은 그렇게 우리를 바꿔놓는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시대 때는요, 그 당시에는 종족별 인사를 했어요. 종족별. 유대인은 유대인들한테는 인사하는데 이방인들은 인사를 안 해버려. 무시해버리고 멸시해버려요.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의 사람, 은혜 갖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문안의 사람이 되는데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차별 없이. 때로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달리했어요. 뭔가 저개발국의 문화 또는 저 문화 아니면 그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태도를 달리했어요. 요즘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진국 문화에 대해서 뭔가 바라보려고 하는 게 있고, 뭔가 저개발국 문화는 안 바라보려고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서 인사하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시선은 이렇게 사람을 바꿔 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예수님의 눈을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시선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인사받기보다 인사하는 사람으로 차별 없이 섬기는 사람이 되게 달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문안의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인데 문안하고,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정도로 헌신했으니까 문안하고,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문안하고, 이 사람은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고와 눈물을 흘린 사람이니까 문안하고, 이 사람은 처음으로 또 가정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니까 문안하고 등등. 이 내용이 16장 보면요, 옆에 두고 사는 사람처럼 이야기한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문안의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처럼 이렇게 문안의 부유함을 경험하고 문안한 사람이 되려면요, 지속적 관심으로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 관심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문안의 부유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하던 인사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밥 먹었냐? 공부했냐? 이런 식으로만 계속 반복하는 어머니의 인사에는 은혜가 안 되는, 은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 관심을 갖고 나눠야 되는 거죠. 부모는 자녀와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눈다. 이게 뭐 하는 거죠? 문안의 부유함을 만드는 방식이. 할렐루야. 알아야 인사를 하는 거 아니야. 알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 관심. 바울은 사실 로마교회에 출석했던 것도 아닙니다. 로마교회에 출석하고 다닌 적도 없어요. 이 로마서 16장까지 이 편지를 쓸 때까지 바울이 로마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로마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깊게 넓게 알면서 문안할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의 관심을 갖고 묻고 대답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물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어디 아프신가요? 지금 어떠신가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사업은 잘 되시나요? 아니면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는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물어줌으로써 여러분 지속적 관심을 표현하고, 그리고 문안의 내용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는 문안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문안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안 받기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문안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문안 받기를 원해요. 허전함이 있고 공포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도 있어요. 이런 가족들이 뭘 원합니까? 지금 인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문안을 기다리고 있다. 문안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해야 합니까?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문안의 사람으로 일어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문안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으나 문안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은 이런 시대에 주의 명령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금 문안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안의 사람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공허함과 공포와 두려움과 죄책감과 참으로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문안함으로 축복할 수 있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